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는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나그네가 되어서 각기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방화범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감을 가지고 분노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한 분노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근거가 뭐냐? 당신들이 바라는 세상이 뭐냐? 그렇게 말려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부르짖는 그 목적이 뭐냐? 때로는 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묻고 싶은 것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질문이 있다면 분명히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건 아니면 적대적이건 간에, 선의건 악의건 간에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교회는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가? 왜 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면서 저 짐승들에게 찢기면서도 왜 저들은 저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행동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신앙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 가운데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친구였습니다. 왕년의 친구들입니다. 가까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돌변하여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속에 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저가 믿는 것이 뭐냐? 왜 저들은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교를 당할 수 있는가? 저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스데반이 끝까지 바라보았던 그 하늘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나중에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을 때 스데반으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 그 설교가 곧 바울의 설교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빌그레 목사님이 94세가 되었을 때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내 소망에 관한 이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94세를 며칠 남겨두고 있지만 지금도 내게는 소망이 넘친다. 나는 그것을 말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 날이 며칠이 안 된다면 나를 일생토록 버티게 만들어주고 견디게 만들어주었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었던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왜 이렇게 일찍 갔는가? 아쉽다, 서럽다. 이제 가면 언제 만나는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평안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까? 왜 즐거워할까?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슬퍼하는데 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소를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 무슨 재미로 사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올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냥 웃고 끝나고 말면 될까요? 아니, 나 죽지 못해 살아. 아니,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 그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런 대답밖에 할 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말할 가치도 그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소망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이미 밖으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까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그럴 때 우리는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소망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십니까? 모든 걸 걸어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반드시 해내야 될 소망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까? 그걸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계절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이 소망, 이 시대에 이 소망을 외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교회 의상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면 어느 땐가는 아무도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교회 한번 나오면 알 거야. 그렇게 답답한 얘기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늘의 얘기를 하지 말하십시오. 그냥 웃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체험을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3분짜리도 좋고 5분짜리도 좋고 10분짜리도 좋아요. 첫 번째,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뭘 바라고 내 내면 세계는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가? 어떤 계기에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 예수 믿고 나서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보시고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기 전에 먼저 이런 간단한 간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박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느냐? 소망이 없는 자였다. 나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다. 1장 21절에 이러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불신자들에게 이 소망을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말하죠. 오늘 불신자들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그들에게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비난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진정한 그런 구도자의 마음으로 묻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성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3장 15절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아폴로기안, 이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석에서 공식적으로 변호할 때 쓰는 대답이 바로 아폴로기안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하는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증거가 되고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장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살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납득을 시키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정에서 대답을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대답이, 나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대답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증언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별 궤변을 가지고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주 고약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무신론자들, 이런 불신 세력들, 특별히 기독교 안티 세력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잘못하여서 변론을 하든지 말싸움을 하든지 단순히 어떤 내 입의 힘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한 2년여간 있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총독도 찾아오고 왕도 찾아왔고 변호사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 번은 베리스 총독이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바라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이 뭐냐?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가 부활을 할 것이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소망 때문에 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습니다. 당신도 한번 내 소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한 번은 유대인 원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매우 부자유스러운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자에게 살려주십시오. 나 언제 병보석 내주겠습니까? 특사로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아니올시다. 그는 언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그는 기회만 주어지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에게 소망에 관하여 물을 것이다.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을 왜 당신들은 자처하는지, 왜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서 그렇게 집 없이 서러운 생활을 하는지,
왜 원형 경기장에서 당신들은 죽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여 물을 때에 그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말해라. 첫 번째는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저 고난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았던 스데반의 마음으로 그에게 소망을 말하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말하라. 내 주장을 하지 말고 내 감정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두려움으로 말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뒤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 큰 핍박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그를 만나라.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내시를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그에게 대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 대신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흘러가는 물에 그는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길 가다 지나치는 사람, 우연히 만난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내 소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날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돈이나 학벌이나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인생은 당신은 그렇게 사는가? 왜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는가? 왜 예수는 꼭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나가면 꼭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야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과연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인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분인가?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말하기가 좋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참으로 좋은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결론적으로 그걸 말함으로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퍼붓습니다. 묻는 것도 신사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아주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험담하고 기를 죽이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실 소망이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소망을 가져라. 이 전염병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히 지금 불안해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 전염병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시대를 지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물어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은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다고. 내 가슴판에 새기고 있는 이 소망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히 여러분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해요? 왜 당신은 왜 걱정이 없어요? 왜 맨날 그렇게 찬송을 보고 살아요? 아니 교회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그렇게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왜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잘 견뎌요? 그때에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갈 때가 곧 올 겁니다. 아니 몇 분, 몇 시간 남은 그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생토록 가졌던 소망과 그리고 곧 내게 이루어질 소망들에 대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여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너를 욕하는 자에게 선행으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고 저들의 기대가 뭘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이 사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려운 시대에 더 분명하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그 소망을 말하며 그리고 내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오늘 함께한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사랑하는 내 조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